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 됐어요? 잘 읽었죠? 아멘. 아멘. 오늘 주님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기름 붓고 계십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몰락한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배 가운데 천국전사 예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복되실 것입니다. 치유될 것입니다. 오늘 혁파가 될 것입니다.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승리가 나의 것입니다. 그 승리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성령으로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배를 만나는 길에도 승리하리라. 소름 돋는 태양이 온다 해도 여호와는 내 곁에 계시며 빛나 떨어지는 거라.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해를 만나는 길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여호와의 치유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리.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쇠쇠며 주시니 무슨 매를 만나는 길 항상 기뻐하리라. 우연하면 내가 떠나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천국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애를 만나는 길 항상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런 내게 보이라.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런 마음을 내게 보이라.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번 주에서 고백은 소유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뿐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입으로 고백 반드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이 입으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어진 것들을 계속 말할 때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삶에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실은 말로 계속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이 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 되는 일이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영에 심겨질 때까지 내 영에 새겨질 때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근거로 믿고 선포할 때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그런 후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소유는 아무 데나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치유가 내 몸에 나타나기 전에 치유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다 낫고 난 다음에 나왔다고 고백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뭡니까? 되어지지 않은 것을 된 것으로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고 했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본
통해서는 말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본 것을 말하려고. 본 것은 다 믿어. 안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 역시 낳는 걸 보고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낳는 걸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기름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의 마지막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이건 과거 시제란 말이에요. 과거에 이미 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될 것이다 아니면 ING가 아니고 이미 끝나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하면 그러나 이것이 내가 믿어보라고 한 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영이 믿어줘야 돼요. 믿어주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살아납니다. 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사는 줄 믿습니다. 느끼지 못해도 말씀을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즉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었다고 고백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그 마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하는 같이.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멘. 능력 있는 말이 되려면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는 걸 말하면 능력 있는 말, 생명 있는 말, 살리는 말 이런 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는 말을 말하기 때문에 이미 이건 죽은 말이에요. 이건 사생하는 말입니다. 유산시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면 복이 오다가 날아가 버려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따라야 될 삶이란 말이죠. 우리 예수 믿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데 게으르면 안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것이 믿는 자들이에요. 내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기름된 말씀대로 깨달아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함이 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물질도 오고 건강도 오고 다 오는 것이지 덧없이 그냥 예수 믿는 부자인데 그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고 가난한 땅에 있는 사람이 18명.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 시작하면 부자 되기 시작해요. 먼저 심령이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부자 되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마귀에게 나는 치유받았다고 말해야 됩니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천번 만번도 선포하죠. 우리 입술로 구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에 작용하여 영을 재창조하시기 전에 입술로 구원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해야 돼요. 내 영이 완전히 재창조되기 전까지 입술로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으니까 입으로 시인하면서 구원에 완전하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완성한 주님 오실 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계속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는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의 증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안에 있습니다. 굳이 증거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떨어지면 절대 불순종할 수가 없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면 하면 고백한 말로 인해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실제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에 작용하여 영을 재창조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해서 죽어버렸던 내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새 생명으로 재창조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봐서 육은 부패하고 낡아가고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내 영은 이미 새 창조가 된 거예요. 육은 썩게 돼 있어요. 주님 오실 날까지. 그래서 내 몸이 완전히 부활처럼 영체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육은 썩어서 죽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을 바라보고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기쁨이 오고 영이 새롭게 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은혜 안에 있어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고 성령받고 치유받는 것 먼저 고백하십시오. 그때 구원받게 되고 성령받게 되고 은혜받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내 안에는 뭔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 즉 예수의 영으로 재창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시 성령
성령 세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불 받았다. 불 받으면 막 뜨거워야만 불 받았다고 말하느냐. 불 받을 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불 받은 사람들은요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되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불 받은 증거입니다. 여기서 불이 뜨끈뜨끈해야만 불 받은 게 아니라 그만입니다. 아멘. 불 받으라고 하는 사람은 불 떨어지는 것만 계속 상상을 해요. 물론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받아야 되죠. 그러나 불 받으면요 내가 하는 삶이 바뀐다. 괜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교회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꼭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죠. 맑아지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두려움. 말씀대로 살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말입니다. 이해하시면 하면 하나님께서 맑아지는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양심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사인을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몸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런 영적 분별력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기도하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즉시 성령 침례, 성령 불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방언하시면 됩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자꾸 이성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나도 막 해서 다른 사람이 받은 것처럼 받아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이나 사도행전 8장 17절에 예수 이름의 침례만 받았다. 그러나 안수하자 즉시 성령 받았다고 했어요. 불같이 성령 와서 떼고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안수받은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아멘. 물론 가장 좋은 내가 막 기도 열심히 하다가 혀가 말리고 불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안수받을 때 즉시 그가 방언 따라서 방언 받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하면 그걸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꼭 어떤 막 육적 체험만 받으려고 하니까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성령이 부어지고 방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 성령 세례 받으면 기본적으로 방언을 합니다. 근데 이 방언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야. 방언에서 말려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을 받는데 안 해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너 왔으니까 말해! 이렇게 받은 사람보다 못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방언은. 믿음으로 해서 의심치 않아요. 영의 말이기 때문에. 방언처럼 통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믿음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통변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하는 개인의 유익이란 말을 들었어요. 방언은 개인의 유익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14장의 방언은 영의 방언입니다. 꼭 통변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아멘?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믿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1절 이 만국 방언은 통변하는 사람이 알아들어요.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통변을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죠. 없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개인 경건에 유익하기 때문에 반드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시고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서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성령은 선물입니다. 아멘. 39절에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한 것이라 이 말을 잘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얼마든지 주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네. 받고자 하는 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인침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인침을 받았다면 이제 마지막 시대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사상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완전한 사상, 절대적인 사상, 선교자적인 사상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어린 양이 어디 가니 계시록 14장 4절 말씀처럼 따라가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입맞은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숫자로 14만 4천이 아니고 영의 숫자고 생진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깨운 것이 계시록 7장 9절에 신혼님은 각 조수께서 나온 셀 수 없는 많은 분들이 같이 보면 안 돼요. 같이 보면 헷갈려요. 분별이 안 된다는 말이죠. 14만 4천, 14만 4천이고 셀 수 없이 많은 hinnom 무리는 hinnom 무리예요. 숫자를 써는 이유도 있다는 거죠. 14만 4천이라는 완전한 숫자는 아니고 그 숫자대로 숫자는 아니지만 그 상징적인 숫자로 쓰이긴 했지만 hinnom은 우리가 뭔가를 구별하고 싶었던 저자의 의도를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24만 4천 절대적인 사상으로 무장된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가서 깨우는 거예요. 흰옷이 더러운 자들이 깨끗한 옷 입고 나올 수 있는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성령 받았습니다.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받으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재촉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무슨 일을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신사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적 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지적 의를 가지고 있어요. 지적인 것. 아멘. 정적인 것. 의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결단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강제로 하시지 않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보시고 그 성령님과 동역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복돋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가라고 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도록 그냥 입을 벌려주면 돼요. 믿음의 원리는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내 것임을 믿고 고백하면 받게 된다는 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다시 믿음의 원리는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내 것임을 믿고 고백하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내 것이 된다고 믿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소유하기 전에 먼저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치유받기 전에 먼저 난 치유됐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원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학습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딱 사상화가 되고 마음이 믿어져야 되는데 기도 받고도 괜찮아진 것 같아. 그 다음 아파요.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한두 번 이렇게 앉아서 한두 번 얘기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먼저 내 마음 완전히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면 눈이 바뀌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 말씀 내가 믿어야지. 이게 생겨요. 우리가 성경은 성경이요. 설교는 설교야. 삶은 삶이야. 여러분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우리가 7개월째 믿음에 대해서 지금 배웠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하셨어요. 성령하셨어요. 그 율법의 저주가 뭘까? 가난과 질병과 저주.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들어온 죽음의 역사, 저주의 역사, 질병의 역사, 고난의 역사.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됩니다.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많이 구원받게 된다고. 이제는 애를 낳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은 열심히 땀 흘려야 됐어요. 막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야지 구원받았으니까 막 땀을 흘리며 여자들은 순종을 해야 되고.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례 받으신 분만 하면 이렇게만 할례 받으면 이렇게 뒤에 분들 할례를 안 하셨습니다. 오늘 할례가 이루어졌죠.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이 입으로 나는 구원받아서 구원받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갖기 전에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은 그런 진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되는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노라.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가차책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길 바랍니다. 질병은 여전히 나의 몸에 있습니다. 느껴져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질병이 즉시 떠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백을 계속한다면 증상이 떠나갈 것입니다.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해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잡으세요. 그리고 말로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피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던등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노라. 아브라함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 속에 이상한 거 집어넣지 마세요. 불신한 생각, 불신의 것들, 믿어지지 않는 생각들 빨리빨리 대적해서 쫓아내세요. 아멘. 의심나는 생각이 들면 대적해서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음란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현직 의사가 고백한 말이에요. 음란이 너무 많아 죽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성인군자처럼 안 되었다고 음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으로 주기 위해서 나를 해결시켜 주셔야 돼요. 그게 어느 날부터 그것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집사든 다 필요 없습니다. 타고든다니까요. 육체적 정욕이 있고, 제가 조인창 목사님이 이거 설명해 드렸어요. 목사님, 음란이 들은 두 가지 분노가 있는데 하나는 나의 정욕입니다. 원래 센 사람이 있어요. 옥녀가 있습니다. 이 옥녀들은 남자들 간다고 그래요. 강세가 있습니다. 아니 강세도 여자들이 간다고 그래요. 이건 자기의 정욕이야. 원래 타고나 센 놈이 있어요. 센 여자가 있고. 얼마나 이해해? 그 중에 영이 있습니다. 음란의 영이 있습니다. 이 음란의 영이 강한 여자가 있습니다. 강한 남자가 있습니다. 얘들은 보기만 하고 타고요. 터치하면 이건 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손대지 말라고. 내가 자신에서 아무도 손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화통화를 해서 봅니다. 이건 영의 역사예요. 성령도 전화통화로 해서 치료해주고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이 음란 영도 전화통화를 탁 타더라고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음란이 있는 사람들은요, 탁 보면 느껴져요.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새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새끼가. 이거는 그냥 육체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의 부분은 달라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할머니인데 영이 있다니까요. 70 먹은 할머니인데 딱 손을 잡는데 음란이 쫙 들어와요. 예수로 떠나가겠죠. 이거는 이 사역을 해본 사람 아니면 이해를 못해요. 이거는 사역자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일반 목사님이 설명하는 설명이 안 되지. 자기가 아는 만큼은 설명하는 것인데, 저는 이걸 많이 경험했고 같이 사역하던 홍진희 목사님이나 뭐 이런 목사님들 많이 우리는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결론을 내렸죠. 이거는 즉시 대적해야 될 상대다. 이거 다 고민의 대상이거든요. 사역하다 보면 왜 이게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갑자기 싹 들어오지? 이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음란이 있었던 거야. 80먹은 70먹은 할머니인데도 이게 그 20대 30대 40대 자매나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70, 80먹은 할아버지에게서 나오고 할머니에게서 음란이 틈타를 할 거죠. 이게 내 정욕인 줄 알았어. 나 정욕이 세지 않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왜 이게 들어오지? 왜 고민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영의 역사를 하는 말이에요. 영이 타고 들으니까 현상이 나타나는데 마음이 벌렁벌렁해. 이거는 90%가 영의 역사입니다. 되게 정욕은 마음이 벌렁벌렁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서 가만히 불러보세요. 그냥 보면 이거 내 정욕이구나. 그러면 제2의 정욕을 이끌림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이거 하면 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안 되면 금식이요. 예수의 보혈만이 내 정욕을 죽인다. 내 이 영의 역사를 가슴이 벌렁벌렁 미쳐버려요. 그 사람 안 보고 미쳐버릴까 봐. 이게 지금 더 표현 안 하겠어요. 제가 이게 제자훈련 같은 거 표현을 해주는데 이게 이러면 이제 또 인터넷 올라가야 되니까 이 부분 올려. 괜찮아요. 이 마음이 이상해진다? 뭐 자꾸 울렁울렁거린다? 이거는 음란의 영역사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떠나라. 예수를 떠나라. 예수를 떠나라. 계속 내려가요. 나을 때까지. 네, 장담합니다. 4번, 5번 안에 나갑니다. 예수의 영을 떠나, 음란의 영역. 그러면 4번, 5번 안에 떠나갑니다. 이거 못해가지고 그냥 있는 거야. 내 정욕인가 보다? 야가 탁 잘려서 이제 수시로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욕이 발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발동을 해. 이래요. 기도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굉장히 오늘 중요한 거 맞춰드립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이 영적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오는지 아세요? 일반 교회에서. 지 정욕이 필요한 거야. 네 정욕 많이 없고, 네 정욕 금식해! 죽으니까. 알았지? 당연히 좀 힘을 세게 보네.
그러니까 이거는 금식하면 돼. 그리고 막 육체도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돼. 힘 빼버리면 돼. 운동해. 가서 막 100m 5번 맞아라 이러면 아무 생각 없어. 근데 이 영으로 좀 은근한 영이 탈취해서 들어갔던 생각으로 들어갔던 머리에 부는 건요 5번 뛰고 들어 넣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왔다. 그 남자가 왔다. 영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이것은 계속해서 쫓아내지 않으면 얘는 나에게 집을 짓고 계속 나를 괴롭힙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느낌이 있다고 예수의 떠나갈지어다. 이거보다면 여러분 패배하게 되십니다. 왜 이렇게 교회 사고가 많이 나는지 아세요? 이걸 못해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거 분별을 못해가지고 힘 뺄 때와 대적 축사할 때는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지도자들이 같이 추가지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즉시 쫓아내라. 여러분들이 깨어서 이런 것이 왔을 때 즉시 그 쫓아내는데 안 하면 나의 적응이에요. 내 적응 운동하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너의 믿음이야. 여러분의 계시니까 승리하는 그 신이에요. 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몸의 증상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은 기도의 응답이요 소요를 반드시 가져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응답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지각 모든 지각이 깨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죠. 우리 눈앞에 기도하고 그걸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난 염려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는다. 계속 근심은 들어오거든요. 걱정은 들어오거든요. 왜 막힌 잘 알거든. 근심, 염려, 걱정보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건 잘 알아요. 그러므로 들을 때마다 나는 염려하지 않아. 떠나가. 염려는 주님이 주신 게 아니야. 근심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니야. 예수님 떠나가. 계속 말하셔야 돼요. 대적하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싸움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백은 우리가 믿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정신적인 자기 최면적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된다 잘된다가 아니에요. 아멘. 말씀이 잘된다면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죄가 맞춰 율법을 저지서를 속량하셨다. 그럼 나는 자유해. 이 말씀을 근거로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내 고난과 질병도 가져가셨어. 그럼 나는 마귀로부터 자유해. 나는 부자 될 수밖에 없어. 난 잘 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모든 율법을 저지서 속량하셨으므로 그분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속죄를 지불하시고 예수의 피값을 날 사셨으니까 나는 자유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우리가 믿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삶을 패배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계속 말하면 오늘 아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말하면 죽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장이나 말은 그것이 선한 약하든지 우리가 믿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계속 말하면 그 고백이 여러분을 결박하고 꿀로 섞게 되고 말로 여러분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은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이고 이 부자들로만 시작. 아이고 이 부자들로만. 이 건강한 사람아 시작.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물이 있는 자는 바다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나의 고백은 마음의 영의 표현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부족한 것과 아픈 것을 고백하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 안돼 하지마 못 먹겠어 죽겠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죄더라고요. 죄. 사탄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을 빼앗아가는 것이 나쁜 말들, 부정적인 말들, 안 된다는 말들, 죽겠다는 말들 하는 것은 사탄 영광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안 된 일 자꾸 말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는 잘 된 일만 말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만 말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안 된 일만 막 얘기해요.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됩니다. 다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잘 될 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마귀가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한 일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마귀 영광을 드리는 우리는 뭐예요? 옛날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증거하시는 날 치유하시는 회복시키시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밖에 응답 안 하시니까 하나만 맨날 막 그냥 높이는 거야. 그럼 다음이 역사가 있는 거야. 네, 10개 중에 9개 안 된 일만 얘기해. 그 이 사람은 계속 안 돼.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한 가지가 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은 이만큼 나타나는 이만큼 나와요. 여기 조금 나오면 하나님 하셨어요! 쩍쩍 뛰어봐. 우리 같으면 안 나와. 이런
우연히 나온 거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딱 났잖아요. 저기 라틴 쪽에 가면 울어요. 왜 울었냐면 허리 아픈 게 나왔대요. 우리나라 사람 허리 아픈 게 나오면 뭐 괜찮네요 이 정도거든요. 그 사람들은 울어요. 왜 우나 했더니 허리 아픈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막 역사가 엄청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되면 막 이만큼 됐다가 하나님 영광 돌려버리고 하나님 기뻐가지고 막 역사를 믿고 우리나라 사람 이만큼 나와도 이만큼 나왔다고. 그러니까 얘들은 한 번 다 끝. 받아도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너는 다시는 너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이만큼 되면 하나님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최고야. 용방 할렐루야. 노래 부르고 다니보세요. 그 다음 역사 또 일어나지.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영적인 은혜를 아시고 계속 우리 하나님 하셨어요. 그리고 남 잘 되면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울 거 없어요. 내 수준에 맞게 사는 거예요. 저 사람 막 5천만 원짜리 세타니까 난 하나 보고 나는 내 수준에 달라고 해요. 내 수준에 맞게 사는 거예요. 이 수준을 누리는 거예요. 내 수준에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건 나누는 거예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 수준에 가진 것들을 나눌 때 그게 누림이 돼요. 얼마나 기쁜 건지. 우리 교회가 뭐 남을 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누리며 살려고. 누리는 것은 나누는 것이다. 나눌 때 누림이 돼요. 할렐루야. 의심하는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시고 그런 말씀이 나를 위해 역사하시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소유를 가져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을 계속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재정이 필요하십니까? 재정이 이미 예수께서 부유한 자에게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되시고 나의 가난함을 가져가시고 부유케 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계속 선포하세요. 난 부자가 부자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난 부자가 그러면 재정의 통은 다 열어질지어다. 세상으로 가는 재정의 통은 다 열어지고 막혔던 재정의 통은 뚫어지고 열려지고 세상으로 가는 재정은 나에게 들어올지어다. 이 재정을 통해서 나는 교회를 세울 것이고 선교를 할 것이고 성도들을 도울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포해 보세요. 바뀌기 시작한다니까요. 한 번에 1억이 오지 않습니다. 10만 원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 10만 원 어떻게 쓰는가를 보시고 어떻게 사용하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100만 원을 주시고 그 100만 원 어떻게 사용하는 걸 보시고 다음에 1000만 원을 주시고 그런 만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돈그릇도 금그릇도 은그릇도 쓰시지 않아요. 깨끗한 그릇만 쓰십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깨끗해지셔야 돼요. 종자기라도 깨끗하게 있으면 종자기 역할을 합니다. 금그릇도 똥 닿으면 똥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금이 담기면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 금이 아니고 이 사기지만 여기 금을 닿으면 금컵이 되는 거예요. 금 담은 컵. 그러니까 이게 금컵이죠. 똥이 닿으면 똥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담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담겨 있으면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소유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영의 세계 이루어진 것들은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제가 그대로 하면 여러분 되리라 고 쭉 한 번에 주기도 합니다.